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쭉 살펴보면은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참 크게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후진국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하면 외적을 물리쳐서 그 임진왜란 뭐 이런 것을 다 이겨낸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12척의 배로 310척의 외적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해군들이요, 해군들의 영웅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무려 6차나 이렇게 이루어서 우리나라가 현재 잘 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분이 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큰 기업을 일으킨 분들이 있죠. 정주영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 이런 분들은 지금도 세계적인 회사를, 세계적인 큰 기업을 이루고 있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있죠. 16대 미국의 대통령인데 주로 흑인 해방 운동에 힘썼고 그때 당시에 분열을 하던 미국을 우리 바로 세웠던 위대한 대통령으로 우리 아주 존경하는 이런 대통령이죠. 세계에서 1위를 꼽으라면 이 아브라함 링컨을 꼽는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한 사람의 업적이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려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수많은 고통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는 기중한 한 사람, 우리 갈렙을 봅니다. 오늘 저는 이 야훼를 온전히 쫓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는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제 45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을 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민수기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보면 우리 바로 읽었던 본문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난 말씀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두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조금 다르죠. 온전히 따랐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45년 전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해달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들이라는 것은 12족장 중에 10족장을 말하죠. 여호수아를 빼고 이 족장은 다 믿음이 훌륭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믿음이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마음이 달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쫓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탐했던 그 땅을 꼭 차지하게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곁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으로 12족장이 세워졌는데 바로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런 사람들, 족장들은 믿음은 가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정탐한 그 이후에 보고를 했을 때 그 땅은 나쁜 땅이다. 악평을 했죠.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땅을 정탐해 보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하는 이런 자신감이 푹 떨어지는 그런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요동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85세가 된 이 갈렙은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45년 전 이야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연세도 많고 힘이 기력이 떨어질 만한데 아직도 그런 기력을 가지고 있다. 그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땅은 내가 점령할 땅이다. 그 땅은 내가 이루어야 될 땅이다. 이 일은 오늘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에 집중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장 12절에 이 말씀이 또 나오죠.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 엄청난 이 고백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성곽은 높고 그리고 성읍은 아주 견고하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근처에도 못 갈 정도의 이런 위험을 갖추고 있고 이 아낙 자손, 거대한 장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족속이 보면은요, 그 땅은 여전히 근처에도 가기 싫은 이런 무서운 땅이고 또 그들과 전쟁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 문헌에 보면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돌을 쌓아 올린 족속들이 이 네피림 족속, 이 거인의 족속이 그것을 쌓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돌을 갖다가 기계 하나 없이 손으로 움직이고 다듬어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사람들이 이런 네피림의 후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족속들을 상대해서 이제 싸울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으니까 그 땅을 내게 달라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기후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팔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야곱이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그 시점에서 12아들에게 주는 유언의 말씀인데 유다 족속, 유다에게 주는 말씀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후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른다. 실로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까지 이르리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갈렙이 유다 족속의 족장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갈렙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지 안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산지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 땅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묻힌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이제 갈대 우루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온 땅이 바로 그 헤브론 땅이지 않습니까? 이 갈렙은 이 다른 족속과는 다르게 그 약속한 산지를 끝까지 주장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의미의 내용이 바로 14절에서 15절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바로 이 땅을 점령해야 되는 이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기 언약은 뭐냐면은 이제 잠시 후에 나오죠.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이 묻혀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할 만하죠. 우리 유다의 후손이 바로 우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품은 그 내용의 예언을 받은 그 땅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브라함이 그 땅에 묻혀진 땅이고 족장들이 묻혀진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제 이주해 와서 정착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사라가 죽잖아요. 그런데 은 400세겔을 헤브론에게 주고 산 땅이고, 또 당시 모든 헷족속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묻힌 땅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펴보면은요, 가나안의 딱 핵심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들판이 아니고 아주 높은 산지입니다. 해발 우리 790m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발이 높아도 포도 농사가 잘 되고 산지에서도 그런 농사가 잘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묻혔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간 땅이고, 또 그 땅에 살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 확신이 섰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거대한 족속이 사는 땅이어도 우리 갈렙은 우리 자기 유다 족속과 함께 그 땅을 꼭 차지하겠다는 이런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 바로 이 실로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이해가 잘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놓은 그 땅이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묻힌 땅, 이 땅을 점령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루기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6절에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로라 하시더니, 이 4대 만에 돌아오겠다는 이야기가 우리 4대면은 한 400년이 되는데 애굽에서 430년을 지났고 광야길을 40년을 헤맸고 정복 전쟁에 거의 16년을 썼고 이 400년이 훨씬 넘어서 우리 도착한 땅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이 갈렙이라는 이런 한 족장을 통해서 유다 족속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기초를 마련한 분이 바로 이 갈렙 유다 족속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마하고 우리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저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비전의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복이 되는 교회, 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는 교회가 필요 있고, 또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선교지가 확실히 정해져 있으니까 이 선교지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교회인데, 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지시도 받고, 여러 가지 이 기도의 삶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받은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자기의 신앙의 자세가 더 굳건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갈렙과 같은 신앙,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 나가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귀한 신앙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온전한 이런 신앙, 이 갈렙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따르는 이런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